집중하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집중하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의 베스트셀러 책들을 꼭 항상 이렇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꼭 읽으셔야 돼요. 뭐 소설책이나 그런 거는 쌀딱말이 없고요.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 뭐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가? 근데 이 돈의 심리학이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이 참으로 신기하게 좀 몇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베스트셀러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서 역시 지금 아주 그냥 돈에 미쳐 있는 한국이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래서 돈의 심리학, 이 책이 도대체 뭔 책이길래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거야? 그래서 책을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뭐 신앙을 관한 책이 아닙니다. 근데 돈의 심리학, 이 책을 보면서 많은 부분을 이제 다룰 수 있으면 좀 다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하여튼 그 중에서요 좀 웃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저자가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페라리가 주는 역설. 페라리 차 있지 않습니까? 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 페라리 스포츠카요. 페라리가 주는 역설이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책의 저자인 모건 하우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모건 하우절이 뭐 지금은 뭐 잘 나가는 사람이지만 이전에는 이제 학생 때 그냥 좀 고급 호텔에서요 주차 대행 서비스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고급 호텔이니까 사람들이 이제 멋진 차를 끌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보면 뭐 페라리, 뭐 람보르기니, 뭐 롤스로이스, 그거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그런 진짜 억이 아니라 억어를 할 그런 차들을 이 사람들이 끌고 온다라는 겁니다. 진짜 세계에서 온갖 고급차를 그분이 다 보았대요. 근데 왜 이렇게 고급차를 이렇게 막 억을 하는 그 차를 끌고 올까?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고급차를 통해서 자신이 성공했다라는 그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이들이 이런 비싼 차를 아주 그냥 세계에서 몇 대밖에 없는 차들을 그렇게 끌고 오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보내는 그 신호가 있다라고 해요. 이분들이요. 딱 차키를 내어주면서 그 표정에서요. 나는 아주 가장 비싼 고급차를 운전할 만큼 대단한 부자야 라면서 자에게 키를 주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만큼 고상한 취향을 가졌어. 그렇게 나에게 좀 집중을 해보라니까 그만큼 나 중요한 사람이야. 나를 봐봐. 나를 존경해봐. 그러면서 이렇게 키를 건네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자신이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모건 하우절은요 참으로 아이러니한 말을 하더라고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은 엄청난 고급차를 볼 때마다 운전자를 거의 쳐다본 적이 없다. 관심 없다. 운전자 관심 없다는 거예요. 난 차에 관심이 있지 운전자 뭐 키 줘봤자 뭐하냐 이거예요. 자신은 그 차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도 그럴까? 멋진 차를 보면요, 만약에 주차되는 차를 보면 이 차는 누가 운전을 했을까? 그렇게 궁금한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 차를 보면서 내가 이 차로 운전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먼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급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이 운전하는 사람은요, 사람들이 하나같이 자신을 보고 막 넋이 나간 표정으로 이렇게 쳐다보는 것처럼 오해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 차를 보고 넋이 나갈 정도로 와 이렇게 하는 건데 자신한테 막 그런 것처럼요. 그래서 그 운전자는요 그 상황을 즐긴다고 합니다. 왜냐? 자신이 존경받는 기분이 들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전자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그저 그 멋진 차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운전자는 자신을 바라보는 것처럼 느낀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으로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엄청난 부를 통해서 자신에게 호감을 가지라고 막 명품에다가 뭐 엄청난 막 고가의 차에다가 막 그러면서 막 나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야라고 하지만 남들에게 계속해서 강력한 신호를 막 보내는데요. 실제로는요, 사람들은요, 그 명품에만 관심이 있지, 그 멋진 차에만 관심이 있지, 그걸 들고 다니는 사람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주식 그런 사이트들도요.
그거 어떻게 이렇게 돈을 벌었어요? 그거에 관심 있고 어느 주식에 샀어요? 관심이 있지.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뭐 관심이 없지 않는 것처럼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저자는요 끝에서 이런 결론을 맺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제가 그냥 따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존경을 받고 싶고 칭찬을 받고 싶어 하지만 돈으로 근사한 무언가를 사는 것은 생각보다 그런 존경이나 칭찬을 많이 가져다 주지 않을지도 모른다. 존경과 칭찬이 목표라면 그것을 추구하는 방법에 유의해야 한다. 배기량이 큰 차보다 겸손, 친절, 공감이 더 많은 존경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뒤에요 엄청난 말들이 있어요. 그거 다 소개하고 싶지만요. 뭐 지금 뭐 제가 이 책의 뭐 판매자도 아니고요. 예.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제가 오늘 에스라를 보면서 갑자기 이 사람의 말이 떠오른 거예요. 오늘 본문 에스라 7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에스라가 바벨론에 올라왔으니 무슨 에스라가 바벨론에 올라왔으니 그랬더니 와 짜자잔 하나님의 엄청난 일꾼이 지금 드디어 등장했구나 그러면서 무슨 멋진 페라리를 타고 귀족 출신이 지금 딱 온 게 아니에요. 정말 초라한 모습입니다. 왜냐? 멸망당한 남유다 포로의 그 끌려온 그 부모로부터 바벨론에서 태어난 자가 누구냐? 에스라라는 겁니다. 포로민입니다. 뭐 엄청난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부터 대단합니다. 6절입니다. 계속해서 6절을 보시면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 아니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로 태어났다면서요. 그런 비참한 출신인에도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걸어가야 할 정확한 방향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유스 아이들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코리안 어메리칸으로서 진짜 한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러한 자신이 걸어가야 할 정확한 방향을 좀 밟았으면 좋겠어요. 의사 되면 돈 많이 준대. 뭐 컴퓨터 사이언스 하면 돈 많이 번대.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런 얘기 할 때마다 속이 상해요. 이런 에스라처럼요. 뭐 하다가 이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요. 하나님의 율법의 학사로서요. 자신이요. 포로민 출신이라도 뭐합니까? 자신의 소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제일 중요한 거 게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6절 끝부분에요. 그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이 왕에게 아닥삭스다 왕을 말합니다. 왕에게 구하는 것은 몽땅 받은 자이더라. 포로민 출신이니까요. 페라리 타고 온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포로민 출신에다가 제일 지금 비천한 출신입니다. 근데 그 자가 아닥삭스다 왕의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비비는 게 아니라 그는 그냥 정확한 방향을 정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앞에 내가 지금 망한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리라. 하나님 나에게 그 비전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제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가르치겠습니다. 그것밖에 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아닥삭스다 왕이 그를 보면서 어떻게 됩니까? 놀래서 그가 구하는 것마다 뭐예요?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율법 학자의 삶으로 보여진 그의 겸손과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그의 친절이 이 페르시아의 아닥삭스다 왕에게 어떻게 된 겁니까? 감동이 되어진 거예요. 감동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게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놀라운 그 역사를 통해서 에스라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왕에게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만 더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근데 여기서 이보다 더, 이것은 뭐 아무것도 아니고요. 이보다 더 중요한 은혜를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선 역사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역사 순으로 우리가 에스라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에스라 말씀을 그냥 1장부터 그냥 10장까지 그냥 쭉 읽으면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에스라 말씀을요, 이거 적으셔야 되는데 뭐 다시 유튜브 보세요. 에스라 1장부터요 4장까지 읽은 후에 거기서 스탑해야 됩니다. 뭔 소리야? 1장부터 4장까지 딱 읽으신 후에 그 다음 5장으로 가면 안 돼요. 4장까지 읽은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학개서와 스가랴서를 읽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꼭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제가 왜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되게 돼요. 에스라 말씀을 읽으면 어디서부터요? 1장에서 4장, 그리고 학개서와 스가랴. 제가 그렇게 읽어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 이거 되게 고급 정보인데 이거. 그리고 나서 에스라 5장과 6장을 읽고 나온 후에 어디를 읽으냐? 에스더서를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에스라 7장, 10장까지 다 읽은 후에 어디를 읽어야 되냐? 느헤미야서를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페르시아의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떠한 순으로 역사를 하셨는지 그 순서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성경도 그렇게 이렇게 딱 이렇게 되어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읽으면요, 어떤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냐면요, 이 왕들의 순서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 첫 번째 페르시아 왕이 누구냐? 제가 저번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1차 포로 귀환과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을 명령했던 누구입니까? 고레스 왕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고레스 왕 다음에 두 분의 왕이 있는데 그 두 분의 왕은 딱 제치고요. 이제 두 번째 왕, 고레스 다음 왕으로 다리오 왕이 등장합니다. 그 다리오 왕이 누구냐? 사마리아인들과 그 이방인들의 방해가 있지 않았습니까? 성전 기초를 딱 세웠는데 고레스 왕의 명령을 받아서 수르바벨과 예수아가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해갖고 성전 기초를 딱 했는데 사마리아인들과 이방인들이 되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얘네들 반란이 일으킬 거다 뭐 하면서 조서를 보내면서 막 그래갖고 16년간 중단이 돼요. 그 중단이 되었는데 그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막 보내주시면서 막 격려를 하면서 다시 이 예루살렘의 그 성전을 어떻게 합니까? 재개시켰던 그 왕이 누구냐? 바로 다리오 왕입니다. 근데 그 다리오 왕 그 다음에 누구냐? 유대인의 그 전멸을 막았던 유대인의 그 전멸, 이게 에스더가 아니었으면 유대인은 지금 없었을 거예요. 존재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 유대인의 그 전멸을 막았던 누굽니까? 이 왕후 에스더, 그의 남편이 누구냐? 바로 다리오 왕 다음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그 아하수에로 왕이 영화로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300영화. 그 이상하게 왕이 생겼는데 저 사람이 에스더 남편이야 할 정도로 제가 좀 놀랐어요. 300영화 보면서. 뭐 그것도 만든 이야기지만요. 하여튼 궁금하시면요 300영화를 한번 보세요. 아하수에로 왕이 등장합니다. 이상하게 생겼어요. 근데 그 아하수에로 왕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 아닥삭스다 왕이 등장하는 겁니다. 아닥삭스다가 무엇을 했냐? 성전 유지 그리고 제사를 위한 재정 지원을 그 아닥삭스다 왕이 했고, 또한 에스라에게 율법 교육시켜라. 그리고 2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그때 에스라가 처음으로 자기 고향을 예루살렘 땅을 밟은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몇 년 후에 또 성전만 지으면 뭐 하냐고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와갖고 그냥 불화살만 딱 쏘면 그냥 성전 불타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성벽이 필요해요. 근데 성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을 위해서 3차 포로 귀환이 시작했는데 그 리더가 누구냐?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게 그 두 가지 명령을 내렸던 왕이 누구냐? 아닥삭스다 왕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읽으시면서 되게 그 목소리 좋게 막 읽지 않았습니까? 아닥삭스다 왕. 하나님처럼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에스라 4장을 한번 보십시오. 4장을 보시면요, 고레스 왕이 등장하고요, 다리오 왕이 등장하고 아수에로 왕이 등장하고 아닥삭스다 왕까지 등장하는데 신기한 것은요, 참으로 가슴 아픈 현실이 그때 그 시절이 뭐냐면 그때요, 이 왕들이 등장할 때마다 새로운 왕조가 시작할 때마다 사마리아인들과 이방인들의 방해와 위협이 단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공격했어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봤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격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르바벨로 시작된 예루살렘의 성전 재건에 대한 방해 위협은 그것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할 때도요, 아주 그 방해와 위협은요 끊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순서로 읽어보시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 재건뿐만 아니라 성벽 재건까지도 이뤄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방해를 많이 했는데 어떻게 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서요? 아니에요. 그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었어요. 근데 그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 누구셨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에스라 7장 10절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렇게 결심하고 간 거예요. 4개월 동안 밤새도록 걸어오면서 그곳으로 간 거예요. 2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에스라 10장 1절에 보시면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고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이게 지금 무슨 운동이 일어난 겁니까?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의 역사입니다. 부흥은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도수 숫자가 늘어났다는 성장이 아닙니다. 부흥 이꼬르 성장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정말 참 거친 표현이지만 무식한 사람입니다. 이건 성경을 보지를 않았던 사람이에요. 부흥은요 성장이 아닙니다. 부흥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성장이라고 말을 하십시오. 아예. 숫자 늘어나는 거 그거는 성장입니다. 진정한 부흥이 뭐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요. 아까 제가 구절 읽어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요. 회개해야 돼요. 듣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내가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내가 거듭난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런 회복의 운동이 일어나는 게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부흥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부흥이 일어났을 때 성벽 재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진정한 부흥이 일어날 때 어떻게 돼요? 예배와 신앙의 그 재건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이보다 더 깊게 들어가 보자고요. 제일 궁금한 것이 뭐냐면 고레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아다삭스다 왕에 이르기까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찌해서 사마리아인들과 이방인들은 뭐가 그렇게 밉길래 그렇게 방해하고 그렇게 위협을 하고 단 한순간에도요, 고레스 왕 때도요, 다리오 왕 때도, 아하수에로 왕 때도, 오늘 본문의 아다삭스다 왕 때도요. 하여튼 이들은요, 사마리아인들과 이방인들은 하여튼 그 남유다 백성들만 보면 이를 가는 거예요. 지금 몇 대입니까 지금? 근데 단 한순간에도요 그 방해와 위협이 끊이지 않았다는 겁니까? 끊이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어느 순간은 사람이 항상 미워 보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때는 미워 보이고 어떤 때는 불쌍해 보이고 그게 인간의 모습인데 다 이 남유다 백성들 보면 아주 이 사람들 아주 이를 가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한 것은요, 에스라서를 전체적으로 읽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에스라 4장이랑 오늘 본문 7장이요 너무 이상합니다. 왜냐? 에스라 4장 23절을 보십시오. 아닥삭스다 왕의 조서의 초본이 이제 남유다 백성들에게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그들이 누구냐면 지금 이방인들과 사마리아 얘네들이요, 예루살렘 급히 가서 그 조서를, 아닥삭스다 왕의 조서를 받고 유다 사람들 앞에서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권력으로 그들을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했다라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아닥삭스다 왕이요. 그들이 하는 일을 멈췄어요. 그게 4장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공사를 막은 자가 누구냐?
뭐 사마리아인들과 이방인들의 어떤 그런 위협과 그거 있었지만 걔네들이 이렇게 고발해서요. 근데 결정적으로 누가 막았냐? 아닥삭스다 왕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닥삭스다가 왕이 무슨 뭐 이상한 약을 먹었는지 하여튼 이상한데 180도로 변했다라는 겁니다. 11절을 또다시 보십시오. 오늘 본문이요.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 아닥삭스다 왕이 내린 조소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또 이제 조소의 초본을 보낸 겁니다. 근데 이 조소의 초본 좀 틀립니다. 제가 좀 서머리를 했습니다. 12절을 보시면요, 에스라를 포함한 이스라엘 자손의 2차 귀환이 시작이 되었고 15절부터 23절까지요. 이 모든 이 물건들의 내용은 뭐를 위한 것이냐? 재건된 성전 유지와 제사를 위한 재정 지원을 뜻합니다. 제사 드리는 거, 성전 유지비 내가 다 내주겠다. 야, 근데 24절이 더 대박입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은 텍스 프리다. 텍스 안 내도 된다. 내가 너희들은 감면해 주겠다. 와, 이거 뭐 에스라는 텍스 프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25절에 내가 텍스 프리로 내가 조건을 달겠다. 그러나 그렇다고 니네들이 놀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그럴수록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열심으로 가르치라. 이거예요. 이 명령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아닥삭스다 왕이라니까요. 아니 막을 때는 언제고 또 오늘 또 왜 갑자기.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은요, 외적으로는 재정 지원을 지금 하고 내적으로는요, 그 남유다 백성들의 뭐합니까? 신앙 성숙을 지금 독려하는 아닥삭스다 왕의 이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까 질문했던 것처럼요, 어떻게 해서 끊임없이 사마리아인들과 이방인들은 그러한 방해에도 위협에도 아닥삭스다 왕의 이런 외적 재정의 지원과 내적 신앙의 지원이 가능할 수 있었냐고요. 그것이 바로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요, 백이량이 큰 차보다 겸손, 친절, 공감이 더 많은 존경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사마리아인들과 이방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하는 일마다 고발장을 썼습니다. 어쭈 쓰고 어쭈 하여튼 고발장이 이만한 거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고 페르시아 왕께 일러 바친 겁니다. 열심히 수없이 아주 고발을 했어요. 이런 말씀 드리지만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정치도 지금 수없이 고발해요. 그러면 나라가 변하는 줄 아십니까? 절대로 안 변합니다. 그렇게 수없이 고발한 이유가, 페르시아 왕이요, 저는 페르시아를 너무 사랑합니다.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제가 아주 몸 바쳐서 일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왜 고발을 합니까? 이를 통해서 백이량이 큰 차를 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백이량이 큰 그 고급 차를부터 어떻게 해요? 자신이 존경받을 거라고. 왜냐? 고발을 하면 왕이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아주 그만한 내가 보화를 내리리라. 분명 그럴 것 같아서 왕이 보지 못한 이런 비리들을 다 캐서요, 열심히 고발장을 나른 겁니다. 이를 통해서 왕의 큰 신임을 얻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를 어떻게 해요? 존경하고 큰 신뢰를 얻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거예요. 그러나 에스라는 어떻습니까? 달랐어요. 사마리아인들과 이방인처럼요, 왕의 큰 신임을 얻어 존경받고 신임받고 그거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맞고 서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에스라가 보면서 저 거짓말인데 저거. 지금 우리 백성들 지금 되게 위험하게 생겼는데 저 같으면 맞고 서로를 할 것 같아요. 왕이 이거 거짓말입니다. 얘네들이 지금 한두 번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왕 때마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전 맞고서 할 것 같아요. 그들과 같이 싸울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요. 그런데 에스라는요, 너무나 답답하게도 뭐하냐? 오로지 율법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집중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해요. 이 답답아.
말씀에 집중할 때냐? 지금 맞고서 할 때지? 근데 에스라는요, 귀 막고요, 말씀에 집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벽 재건을 이끌었던 느헤미야 또한 귀 막았어요. 뭐에 집중했냐?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기도에 집중했다라는 겁니다. 에스라는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에 집중하게 되자 아다삭스다 왕이요, 상식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방인들과 사마리아인들에게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요, 에스라는 말씀에 집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느헤미야는 기도에 집중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한없는 겸손과 이들의 친절, 그 관대함, 세상에 이렇게 고발하는데도요 욕을 안 해요. 아닥사스다가 왕이 보는데 얘네들 진짜 열받아 할 것 같은데, 무슨 감정이 있는 애들인가? 또한 자기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요 얼마나 애를 쓰는지. 아니, 너 한번 가봤냐 그 나라?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을요, 그 깊이를요, 이들을 통해서 이 아닥삭스다 왕이요, 나 하나님 모르지만 내가 너를 보고 내가 알겠다. 와, 감동의 물결이 일어난 거예요. 아닥삭스다 왕은 이들로부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겸손함, 그들의 그 관대함, 나라를 향한 그 사랑, 그거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동되어 아닥삭스다 왕이 에스라에게는요, 성전에 필요한 재물과 율법 연구에 대해서 명령했고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성벽 재건에 필요한 물품뿐만 아니라 인력들까지도 대주지 않습니까? 에스라랑 느헤미야도요, 맞고서 했다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아이고, 니들도 다 똑같은 놈들이야. 아마 그랬을 것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오늘 어떤 주일입니까?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예요. 백마를 탄 것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어린 나귀일까? 근데 그 어린 나귀 타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종려나무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지금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예수님 앞에 이게 뭡니까? 종려나무를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기념하는 어떻게 합니까? 종려주일이에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요, 에스라 1장에서 4장을 읽고 그리고 뭐를 읽어야 된다고요? 학개랑 스가랴서를 읽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스가랴예요, 그 스가랴 말씀에 9장 9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예배 부름을 시작하면서 제가 어떤 성경 구절을 읽어드렸죠. 그 구절이 바로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지금 성벽 재건 하려다가 다 멈춘 상태였습니다. 다 포기하고 이제는 우리 이제 소망이 없구나, 이제는 다시 그냥 뭘 골치 아프게. 이 상황에서요, 스가랴 선지자는 이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 말씀을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임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이들이요,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목격한 뒤에서야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 바로 이 뜻이었구나,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이었구나. 결국에 그 말씀을 기억하고 집중하게 되자 어떠한 현상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을 위한 자신의 삶을 바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확증해 주시는 그 말씀을 그들이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라는요, 바벨론에서 태어난 포로민 출신임에도 에스라는 7장 10절을 보십시오. 어제 말씀드렸죠.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를 결심함으로,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눈물로써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이를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느헤미야 1장 9절 말씀을 보시면요, 저는 이 구절을 읽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느헤미야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으로 두려고 뜻하신 곳에 돌아오게 하시리라 하신 말씀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의 백성들은 지금 너무나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청하건대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이요, 이 기도를 듣고요, 아마 아무 말을 하실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 맞다, 내가 이 말했지. 동일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어떻게 해요? 기억했어요. 그리고 집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지칠 때마다, 화가 날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요, 맞고서 하는 게 아니라, 사마리아인들과 이방인처럼 맞고서 하는 게 아니라, 청하건대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주님 역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삶의 현장에서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맞고서 하는 인생, 내 뜻대로 그냥 마음대로 하는 인생이요, 그거는 승리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요, 또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온 집중을 다할 때 세상의 말들 다 귀에 다 닫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간절히 청하건대 주님, 나에게 주신 말씀을 주님 기억하옵소서. 이럴 때요,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체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 10월 7일이었습니다. 작년 10월 7일 무거운 마음으로 특별 새벽 예배를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주 강하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잘 모일 수 없는 상황이었고, 진짜 그냥 모르겠어요. 그때 상황에서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저 혼자 설교했던 것 같아요. 한 분 계셨나? 근데 그때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하박국 1장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반드시 내가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요, 저희가 아주 강하게 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주님께서는요,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 일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줄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요, 진짜 미치도록 제가 말씀 열심히 준비할게요. 제가 주를 위해서 정말 한 점도 부끄러움 없이 주의 말씀을 전하는 종으로 제가 살아갈게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매 말씀마다 붙들고 씨름하면서요, 그 씨름한 그 말씀을 붙들고 제가 이 강당에 선 이유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라리를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아니, 그 말씀이 지금 내가 기억을 하고 내가 집중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어떻게 대충 준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제가 왜 씨름을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강단에 서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없었으면요, 저는 포기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말다가 기도하다가 말다가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내 신앙이 계속해서 누구의 말을 통해서 내가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아무개 성도 때문에 나 이제 교회 안 나간다. 나 이제 안 나갈래. 아유, 저 담임 목사 진짜 아주 그냥 저 나이 젊어갖고 너무 철학이 없네. 나 안 나간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교회 성도 보고요, 목사 보고 교회 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보고 오는 거예요. 인간 의지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랑할 대상이라는 겁니다. 저 인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만판으로 마음대로 제가 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 이름 기억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왜 공동체 성경 읽기 운동을 왜 합니까? 지식 쌓기 위해서요? 역사 공부하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저도 지금 매주마다 그거 확인하고 그거 편집하고 그거 올리는 거 그거 쉬운 줄 아십니까? 하루 종일 클릭해야 돼요. 제가 왜 이런 줄 아십니까? 왜냐? 그거를 통해서 나에게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찾아보시라니까요. 그 약속한 말씀을 찾았다면 그것에 온 집중을 다해보세요. 그 말씀을 기억해보세요. 그러면 세상에 어떠한 풍파와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에스라처럼 느헤미야처럼 청하건대 주님 기억하옵소서. 이런 고백을 통해서 이 아다삭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 아니 세상에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 텍스 풀이 그것까지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놀라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청하건대 주님 기억하옵소서,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찾고요, 약속의 말씀을 찾고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집중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집중하고 그 기억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래야 돼요. 이래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래야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요, 에스라와 느헤미야처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라는 그런 그 하나님의 그 큰 그 역사를요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유, 알아서 되겠지 뭐, 인생이야 다 그러겠지. 아닙니다. 지금 갖고 계신 이 기도 제목이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세요. 그럼 어떻게 이겨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드세요.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에 집중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을요 한번 저와 성도님들이 한번 누려보자고요. 역사하신 그 하나님,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간증을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